네. 자, 오늘 우리가 월요일 줌집회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뤄볼 내용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제, 요셉의 요구대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자기 어떤 청지기들에게 그 형제들과 함께 먹을 어떤 음식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요셉의 어떤 본의를 잘 모르니까, 꼭 자기들이 이렇게 정당품 또는, 자기가 이전에 왔을 때 양식을 온 그것이 이제 자루에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양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돈의 문제와 그또 하나 잡혀 있었던 그 시몬까지 그들이 이제 제외하면서 모든 이제 오해가 이제 이렇게 풀린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요셉이 와서 함께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에서의 어떤 이야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은 이제 잔치를 위해서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예물과 그들을 이렇게 잔치에 어떤 주관하는 요셉을 맞아 이렇게 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함께 있는 베냐민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홀로 남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안정을 묻고 하는 내용.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런 형제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를 보면서 이제 요셉이 복 맞춰서 이렇게 울기 위해서 이렇게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제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아까 카톡에 올렸던 것처럼 우리 오늘 다룰 범위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지를 참고하셔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로 그렇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지는 다시 이제 이렇게 한기시키지는 않겠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문제 질문에 따라서 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형제들과 마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자 했고, 가본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을 것을 듣고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했는데, 저는 이제 요번에 4번 질문에 보면서 많이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는 그런 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지기로부터는 오차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곧 말씀 잔치가 열리는 것인데, 예물을 정돈한다 하면 말씀을 공급받기 위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라면 그 가나안에 가져온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번에 나 형제님도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가나안에서 가져온 그 예물이라는 것이 곧 우리들의 그 마음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때가 정오인 만큼 가장 밝은 때의 해와 같이 형제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요셉의 마음이 곧 또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12 제자들과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연상해 봤어요.
이런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임을 갖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처럼 떡과 포도주 곧 말씀과 그 안에 생명을 전하는 새 언약을 행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함을 이룬 생애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룰 수 있기를 다시 이렇게 강구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번에는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절하는 것에 아버지에 대한 물음의 평안과 생존을 구하는 모습은 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말씀을 공급받기 위한 주님을 경외하는 낮은 마음 자세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평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순종을 구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이 형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곧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러한 마음과 또 아버지에 대한 물음을 그렇게 한 것에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형들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번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모습과 베냐민을 보고 복받쳐 우는 울 곳을 찾은 모습은 이제 그랬는데, 인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의, 즉 요한복음 16장 10절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부회사 성령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 베냐민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마음, 즉 제자들과의 갈림길에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며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홀로 슬퍼하신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그냥 26절, 27절, 25절, 26절 한번 이렇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 식단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에게 바칠 선물을 정돈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만찬을 떼는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그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정오에 올 요셉에게 바칠 선물을 정돈하였다. 그러면 이제 정오라고 하면 하루에 가장 밝은 낮은 상 밝을 때인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내가 낮이라고 그러셨고 이제 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게 이제 밤이 올 거고 또 신랑이 뺏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오에 온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오에 그러니까 정오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에, 만나는 것이서 또 이제 그 자기의 바칠 선물을 이제 정돈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니나 자매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야곱이 그 형을 만날 때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 한 세 군데를 보면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르죠. 뭐 그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 낮에 왔으면 더 그 어떤 그 자기가 그 어떤 그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했으면 그래서 그게 됐을 때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저분을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추종하는 자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밤에 몰래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밤에 찾아올 때는 그 공회원으로서의 그 지고한 이 권위와 체면을 그거를 꺾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 이사야서에 말하듯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막 이러한 그리고 이 졸업장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예수님 앞에 뭔가를 묻고자 해서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인의 우리가 신앙을 추구할 때도 이런 것이 절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참 바로 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을 5을 바꿔치우고 다시 또 6째 남편을 하고 지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 또는 이런 어떤 내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게 지금 자기 부인하는 모습들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또 하나 모습이 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랍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옷을 벗으면 지금까지 장군의 옷으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권위를 부렸었는데 그걸 벗는 순간 보통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고 어떤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것도 남들한테 종들한테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지 못하면 그가 이 온전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이 바칠 선물을 저기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듣고서 조성됐던 그 신앙관이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섬기던 신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그것이 없으면 그런 주님이 내가 그를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할 만큼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요셉에게 바칠 만한
그 예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하고서는 좀, 이 말씀을 찾고 있는데, 이나자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26절 보면, 요셉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기들의 손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그 집에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25절과 26절이 지금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제가 지금 26절에 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여기서 말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재단에서도, 그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그 짐승을 물로 씻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물로 씻는 것이 그 제사장이 가르치고 수고해서 가르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예표되고, 그리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서 올려가지고 완전히 죄로 태워버리는 것은 그것은 혼의 구원을 통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잔치가, 그러니까 제의 어떤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이제 이렇게 그 잔치의 모양으로 이렇게 열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잔치는, 그게 잔치가 잔치다우려면은 잔치를 배설하는 자와 그에 참여하는 자가 상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우선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청지기들을 시켜서 이렇게 인도했을 때만 해도 형제들은 두려움에 이제 이렇게 사로잡혔었죠.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돈의 문제, 그러니까 베냐민이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탐꾼에 대한 어떤 오해는 그걸로서 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음식값을, 양식값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오해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위해를 당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까지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모든, 오해가, 이 잔치를 배설하는 자의 어떤 선의가 그대로 이렇게 오해 없이 서로 이렇게 상통되어야만 이게 잔치가 잔치다워진다.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잔치는 오늘날 우리도 이제 각 모임을 할 때마다 말씀 잔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배설되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의로서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 이렇게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든 오해가 풀렸을 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잔치를 주관한 자가 이렇게 자리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 집회의 주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제 머리 되시는 어떤 주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그날에 이렇게 배설되는 잔치가 이 주관이 그 인도자가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는가.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그 나번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는 결국에는 야곱에 의해서 한 형제라는 그 어떤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잔치가 배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늘 집회 과정에서 이렇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더
엄숙하게, 그리고, 그렇게, 예, 받아서 우리의 어떤 누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물을 정돈하고 즐거운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이거는, 서로가, 이제 뒤에 보면 요셉도 이제 그 동생을 보면서 이제 복받치는 감정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잔치에 우리가 잔치는 준비하는 자와 이 배설하는 자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모두가 그 잔치를 더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요셉이 이렇게 자리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다라는 게 뭘까? 그 아는 것이 무엇일까? 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그런 그리스도요, 막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일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주관하는 자리가 딱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에 보면 이제 차수대로 딱 자리를 앉죠. 그래서 이게 안다라는 거는 자기 자리를 안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주 자리에,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어떤 자리에, 또 그가 왕이라면 우리는 신하로서, 그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의 자리로, 그가 남편이면 우리는 아내의 자리로. 그 정확한 자리를 알아야지 이게 아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렇게 그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라고 하면 어, 하나님 어떤 관계성에서의 어라는 거는 그 관계가 정확한 이치. 그래서 뭐 선생은 선생 자리에, 배우는 제자들은 제자의 자리에, 이런 것처럼 그 관계가 정확한 이치에 있을 때를 어를 이룬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잔치가 즐거운 자리가 되려면 요셉은 요셉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형제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래서 배설하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 이런 자들,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오에 이렇게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이 정오의 만남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앞에서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대략의 어떤 오해는 이렇게 벗겨졌는데, 그래서 저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한 게 하나는 바울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정오에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 오해된 어떤 바울이 기존에 사울일 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오에 만나서 그런 오해된 그 사울의 어떤 눈을 다 이렇게 덮은 그 비늘들이 다 이렇게 벗겨지는 것이 이제 정오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전에 스테반이 이렇게 죽었을 때 혹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증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정오에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늘이 완전히 벗겨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형제들이 가졌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벗겨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절하고 또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절하는 모습과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 이거는 이제 우선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제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이렇게 절한다라는 이런 꿈을 꾸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게 오늘의 어떤 이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예물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요셉에 대하여 이 양식을 얻으러 내려갔을 때 그들의 어떤 이해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물이라는 것은 어떤
주관자와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어떤 그 간격을 이렇게 친밀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물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걸로 드리고 갈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애물로서 이렇게 드려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합당한 어떤 자리가 이렇게 다 주어지고 그래서 형제들과 요셉이 다 함께 이렇게 누림이 되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은 그래서 이 자리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배설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확증하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씀 잔치가 있을 때 늘 이 잔치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지 그 어떤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잔치에서의 어떤 그 주객이 전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모임의 어떤 인도하는 인도자가 뭔가 주가 되고 참여자가 객이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어떤 오류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자리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가 배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을 가져야지 이게 온전한 대언자다 뭐 정인이다 뭐 이런 생각도 더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는 이렇게 자신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어떤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인간적으로도, 보고 싶은 어떤 동생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도 얼마나 충분히 있겠지만, 이 요셉이 보이는 이 감정을 우리는 잘 이렇게 새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들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 그 43장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은혜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다른 데에서는 은혜로 잘 번역을 안 하는 단어예요. 이게 라함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다른 데서는 그 궁휼, 불쌍히 여김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궁휼의 의미를 어제 이제 미주교의 고린도 전서 하실 때 우리 형제님이 뭐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평강이 그 아버지와 부모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평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것은 아이가 모태에서 이렇게 모태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게 이 궁율 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야곱도 이렇게 요 단어를 썼고 여기에 보면 30절에 볼게요.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도 라함이라는 말을 했고 요셉도 지금 형제들을 보면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먼 길과 또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어째 보면 사지로 보내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라함이라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라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선은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받은 상태예요. 그것이 라함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이렇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는 어떤 가정이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지킴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가 있고, 지금은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지금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는 긍휼히 여기고 라함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입장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서 우리의 뭔가 쓰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쓰임대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그 형제들을 돌보는 자의 입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가,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과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복받쳐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싶은 동생을 이렇게 보는 그 순수한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자신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알았을 때 그런 어떤 용도로 쓰임이 되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주에 보면은 이제 잔치상에 이렇게 배설됐을 때 자리를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잔치가 이제 진행되는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또 볼 때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인자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어떤 내용이 있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영에 의해서 아버지가 받으실 그 영화로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의 그 마지막은 가면, 끝부분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남겨지는 제자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간구하는 기도로서 거의 마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어떤 만남, 그러니까 인자 예수와 제자들의 어떤 만남의 어떤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제 더 전개돼 가면 아버지도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형제들이 다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만남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자 예수가 그 성령의 시대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소망의 기도가 요한복음 어떤 17장의 어떤 내용이고, 오늘의 어떤 이 요셉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그런 거에 대한, 베냐민을 봤을 때 그 복박차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어떤 제자들과 그 시대 때 이루어질 어떤 그런 더 큰 아버지의 어떤 영화로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여기 내용에는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보호받는 단계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로서 온전히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겹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의 사역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돼요. 예. 작은 동생이라고 했던 것은 세상에서도 보면은, 아유, 우리 애기, 아유, 우리 강아지 할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애기한테도 막 똥강아지, 우리 애기 막 그런 애칭이 있듯이 저는 좀 그걸 느꼈어요. 그 어머니가 난 그 동생이지만은 분명히 46장 22절에 보면은 베냐민이 장가를 가서 자식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어요. 그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는 작은 동생이냐고 하면 여기서만 보면은 진짜 작은 동생 같으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진짜 어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도 사랑했던 동생인데 그렇게 보니까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 동생을 어떻게 진짜 부를 수가 없어서 저는 좀 그걸 느꼈어요. 그 감격해서 작은 동생이 내가 말하던 그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소자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우리가 자식들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근데 분명히 자식이 있고 자기 장가를 가서 장가를 갔으니 자식 낳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요한복음에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25 보면은 예수님 품에 요한이 의지해서 누워있는 것을 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제가 좀 읽어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13장 23절에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랬을 때 품에 누웠던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누워 이렇게 의지했던 요한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그랬을 때 그 나중에 또 베드로가 그 한 말이 있어요.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20절에서 그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여기는 이제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요한을 보면은 요한은 끝까지 나중에 남아있는 자로 이제 주님이 다음 세대를 예약하는 것이 좀 느껴지면서 베냐민도 형제님들이 나인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형제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이 다음 세대로 이제 연장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 주님이 기업을 물려줄 자는 베냐민을 5배나 더 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요한한테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좀 저는 그걸 봤어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에서 자꾸 저는 이제 이게 뭐 성경을 보면 뭘 자꾸 이렇게 보려고 좀 그렇게 하고 보는 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전에, 너희가 전에 말한 그 너희는 평안하시냐 하는데, 여기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게 42장에 보면 또 이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이들이 말하는 것이, 42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어, 이 전개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정탐이다 그러면, 우리의 적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서술하는 모습이 어떤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거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서 보는데, 예, 또 너무나 같다고 너무 영적이적 한다고 이제 책망받을까봐 좀 눈치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뭐 조금만 더 해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 형들, 그러니까 이북 형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이방에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로 예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그래서 어머니도 다르잖아요. 신약을 예표하는, 라헬, 네, 라헬과 또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어머니를 통해 낳은 열두 제자와 지금 이방교회의 선지자,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로 이렇게 예표를 해놓고 보는데, 근데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뭐 안녕하시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언제나 안녕하시지. 근데 굳이 제자들에게 안녕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들의 어떤 이 신앙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너희가 내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요한과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따라서 나한테 나오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로서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많이 나갔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요 문제를 이렇게 뭔가 좀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예. 형제들이 요셉이 배설한 상에 둘러앉아서 왕궁의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상에 둘러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로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일을 마무리할 때는 소위 교계에서 말하는 성만찬식 이제 그런 예표가 되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조찬이 있고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것은 모두 오찬이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해가면서 그 잡수신 음식은 그 만찬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번역엔 조반을 같이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반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찬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낮이기 때문에 오찬을 먹는 걸로 상징이 되고 이 생을 떠나야 되는 때는 만찬 이제 해가 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먹는 그 음식은 조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암암리에 이런 것을 증거로 해놓고 있고 우리 윤영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이방인의 때로 연결하기 위한 과도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이방인의 때로 연결하기 위한 과도기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은 요셉이라면 교회의 마지막 추수, 교회의 종결과 함께 오는 새 세상을 위하여 남을 자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는 그 사역자는 여기 이제 작은 자라고 소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최후의 주수꾼들이고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들이죠. 그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들은 요한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함으로 교회의 추수를 종결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서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지만 육신으로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자들은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요셉의 사역이 있고 베냐민의 사역이 있다. 오늘 우리는 베냐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 지위, 신분 그런 거죠.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 내 동생들이냐, 뭐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그 동생, 그 중에 사랑하는 동생인 요한과 같이 그때 당시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셉의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형제들은 많지만 그래도 베냐민은 더 가까운 더 그 친한 그런 동생이었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주님을 섬기는 그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주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큰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베냐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칩니다.